전부 앞에서 이제 1과 2의 발의 차이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은 뭐냐면은 중심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0이라는 모든 것은 0이거든요. 지구도 둥그렇게 생겼고 우주도 둥글게 생긴 거고, 여러분 모든 씨앗들 있잖아요. 씨앗의 모양은 거의 다가 둥근 모습이에요.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씨앗, 정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둥글게 생겼어요. 그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요걸 둥근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뭐냐면 씨나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는 무수한 씨들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요게 1입니다. 요게 진정한 1이에요. 근데 요 속에는 세계 1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1이 아무리 그 위대한 세계 1이 들어있다고 해도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존재 자체가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벌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요거 이제 주역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음혈아래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한 게 이거고, 근데 이것까지 하면 이게 다 이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로. 요 모습을 그린 게 이거예요. 요건 양혀고 요건 음혈아래요. 그래서 요거 숫자가 요게 3이라래요. 요건 2고. 왜냐면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근데 요거까지 하면은 3개가 되잖아요, 요게. 그 삼천양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나온 건데, 여러분. 자, 3이라는 숫자는, 자, 1하고 2하고 합한 게 3이잖아요. 이 3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1입니다. 요건 씨고 요건 밭이에요. 밭. 씨가 밭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3이거든요. 시작은 하늘에서 천일일로 시작해요. 하늘의 씨앗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밭이 없으면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뭐냐면 하늘의 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요거는 중심이고 요거는 중심이고, 2는 뭐냐면 표면이잖아요, 이게. 요거는 중심이고 요건 표면을 말한 거예요. 2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철칙이에요. 밖으로 벌어지는 거, 요게 2예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걸 다 말한 거예요. 다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체죠. 3이란 게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또는 삼신일체,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2가 없으면은 1도 유명무실하고, 또 1이 없으면 밭이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래. 두 개 합한 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3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되니까, 즉 이것도 벌어지는 것도 이거 벌어진 거고, 이것도 벌어진 거고, 이것도 벌어진 거, 똑같이 다 벌어진 건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 3에서 하늘이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9구단 중에서 3위는 3, 3위는 3, 3은 9, 3단은 전부 다 하늘의 완성된 모습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2는 뭐냐면은 9구단 중에서 2단은 그럼 뭐냐면은 밖으로 벌어지는 것만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그 밖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1은 뭐냐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숨는 거예요, 그냥. 숨는 건데, 요거잖아요. 요거 숨는 건데, 단순하게 숨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 갖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요게. 흩어져 있는 거. 천일지인 세계, 이렇게 어디가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것 갖다가 끌어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드러날 모든 것을 갖다가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소, 이제
기본수를 찾는 요령을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기본수가 1인 사람들은 그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위주로 전부 다 생각을 해요. 다 자기한테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제 됐으면은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은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 같은 건 강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소통하기가 좀 힘들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속성이 강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음력 생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뭐 4월 20 뭐 3일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걸 합해봐요. 4, 2, 6 하면 9잖아요. 4, 2, 6에다가 3이니까 9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태어날 때 이제 한 살을 먹고 나니까 합해요. 그러면 10이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9로 나눠요. 구진법이니까 그 9를 빼면 1이 나와요. 요게 자기 기본수예요. 요게 하나 더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뭐 19일이다. 음력을 말한 거예요. 3, 1, 9 합하면 10에다 13이잖아요. 1 더하기 3 하면 4고 1은 무조건 하나 더 해주고, 그러니까 5라. 요거는 9를 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5라 그런 거예요. 요거는 5가 자기 기본수라. 이게 그러면 5라는 그 수리를 알면은 자기 기본적인 속성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문을 해야 될 사람인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인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그 뭐 매화역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숫자에 그 관심을 가지고 해봐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내가 이런 거 갖다 자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됐으면 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조금 알았다가 철학관 하는 사람들을 내가 며칠 봤어요. 그리고 남의 사주를 봐주고 말이죠. 내가 그거 보고 참 내가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어떤 그 개인적으로 그냥 그 자기 어떤 앞날을 갖다 알고 그걸 적용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걸 활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1이라는 숫자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속으로 요거잖아요. 요거 밖에 있는 거 이렇게 흩어진 것 같아 끌어들인 거 이렇게. 그게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결코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2예요. 1의 반대가 2고 3의 반대가 4고 6의 반대가 7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은 끌어모으는 거고 2는 벌어지려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2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양의 시작이라 그래요. 1은 양의 시작이다. 2는 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는 음의 시작이다. 그 양의 시작이라 그러면, 양 그러면 보통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활동적인 거. 근데 이렇게 보니까 1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덮어놓고 양은 겉으로 드러나고 남자는 밖에서 활동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음이니까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게 과거 조선시대에 그 사대부들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한 거죠. 집안에 있다고 해서 음이고 밖에 나간다 해서 양이고, 그럼 맨날 등산하는 사람들이 양이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속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게 1은 왜 양의 시작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여러 개의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끌어들인 거예요.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양이죠, 그거는. 그러나 그 위치는 뭐냐면 중심에 있는 거라. 여기 중심에 있는 게 꼭 안에만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 대통령이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안에만 있나요, 지금요? 그 양반처럼 밖으로 잘 다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안과 밖,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여자는 의미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라는 거는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는 건 양이라고 해야지,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근데 왜 음의 시작이라 그래, 이걸 또. 그것만 봐도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벌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저 안에 거 갖다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양이죠. 어떻게 음의 시작이라 그래, 이게. 그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형상, 드러난다고 하는 거는 형상이잖아요. 드러난다고 하는 거는 정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무언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그래야만 이걸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크게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형상하고 눈에 안 보이는 정신하고 그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 내 속에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눈에 그걸 드러내는 몸뚱이가 그렇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라 보통 그러는데 이건 마음이고 이건 몸이에요. 그럼 몸뚱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마음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 그럼 당연히 눈에 보이는 몸, 요게 양이라고 해야죠. 근데 안 그래요. 정신이 양이지.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드러난 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나요? 내가 분필을 손에 쥐고 지금 글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손이 지금 글을 쓰니까 이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는 거지. 몸뚱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주인공을 말한 거라, 이게. 그래서 정신하고 형상을 놓고 볼 때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밖으로 벌어지는 걸 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의 개념 자체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제가. 자, 그러면은 천부경에 이제 이가 등장을 하는데 4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8개가 되죠. 2, 4, 8. 천부경에 일은 몇 번 등장하냐면 11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1이라 했지, 이제. 11이라는 숫자는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를 이룬 상징적인 숫자가 11이라 했잖아요. 그 11은 뭐냐면 열십하고 한일자고 합한 거죠. 요거는 음과 양이 겹친 거잖아요. 요거는 음과 양이 없어. 그냥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게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거는. 하늘에서는 형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음과 양이 없나요? 거기에도 하늘에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음과 양이 겹치질 못해 있는 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일이라고 한 거라. 그걸. 그 하늘의 상징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요거는 천부의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천부경할 때 천부는 일이다 그랬고, 땅은 뭐냐면 음과 양이 겹치는 거예요. 그 겹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그 속에서 자녀가 나오고 그러지. 하늘에서 자녀가 나온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겹치는 걸 10이라 그래요. 우리
남자 여자가 그 짓 하는 거 10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게 지금. 음과 양이 겹치는 게 지부라 이게. 그럼 지부하고 천부하고 합한 게 11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천지가 합해서 도를 이뤘다. 그래서 이룰 성자 길도자. 11이라는 숫자는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248.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3번 가르면 8조각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상징이라 이거는. 그래서 형상, 형체. 그걸 우리는 괴라해서 8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부경에 2라는 숫자가 4번 등장하냐 하면은 2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자기 모습을 밝게 드러내려고 하는 상징이 2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8로 끝나야지. 그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지부경에서는 그 지일관 오칠결 했잖아요. 지일관 57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일관 48 천일관은 57 이렇게 했어요. 7 천일일은 전부 다 홀수로 통하는 거예요. 5하고 7. 왜냐면 자기가 홀수니까. 지일관은 2잖아요. 지일 2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로 통하는 거라 2, 4, 8 이렇게. 이 철칙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생수 1 생수가 6성수로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근데 요건 양수고 홀수니까 요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1이고 커서는 6이라 하는데 어렸을 때는 뭐냐면 양수다. 즉 양에 속한 물이다. 양에 속한 물은 남자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크니까 6 짝수해갖고 음수가 된다. 아니 어렸을 때는 양이 되고 다 커서는 음이 되고 어렸을 때는 남자 새끼인데 다 크니까 여자가 됐어? 그따위 실험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참 반성들 많이 해야 된다 이거.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닌데. 아무튼 하늘은 천일 1이라는 숫자는 5하고 7로 관통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한 번 갈라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과를 한 번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러나는 숫자는 요거 칼날 요게 1이잖아요. 1. 그 다음에 양옆으로 조각이 벌어져. 그게 2고 그 다음에 2하고 요거 두 개를 합하면 3이라. 여기 하늘을 한 번 가른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 가르면 무조건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땅을 갈라요. 땅을 가르면은 4, 5, 6이 나와요. 이게. 그게 뭐냐면 땅을 가른 건 두 번째 가른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가른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가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이 합한 가운데가 5야. 그리고 칼라 하나, 두 개하고 조각 4개하고 합하니까 2 더하기 4니까 6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4, 5, 6이라는 숫자는 두 번 갈랐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여러분. 한 번 갈려면 1, 2, 3밖에 안 나오는 거고 두 번 가르니까 4, 5, 6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바탕으로 해서 가운데 이게 7이잖아요. 그리고 조각이 8조각이야. 8.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 원래 칼이 3개고 칼날이. 그 다음에 여십자가 6개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6 하니까 9가 나온 거라 이게. 그렇게 7, 8, 9는 3번 가려면 7, 8, 9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천부경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부경뿐만 아니라 지부경도 이 이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요건 인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에서 9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9개가 이렇게도 9개, 가로도 9개, 세로도 9개 이렇게 벌어진 게 9, 9, 80이래 이게. 가로, 세로 이게 81이에요. 그 천부경 왜 81자로 했느냐.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르면은 무조건 한 번 갈라도 3개 나오고, 2번 갈라도 3개 나오고, 3번 갈라도 3개 나오고, 이게 합한 게 9라. 3, 3이 9라. 숫자를 왜 굳이 9개로 만들었는지 사실은 10개죠. 예, 그럼 마지막 한 개는 뭐냐 하면은 요거, 요 자리를 말한 거예요. 요게 3개가 모인 1이고, 또 여기서 3개 십자가가 벌어지잖아요. 요게 1이면서 10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 자리가 바로 10이래요. 11. 요 자리가 바로 요게. 요 자리에서 모든 게 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의 성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1이 11개, 2가 4개. 1, 2, 3, 4, 5, 6. 이거 괜히 쓴 게 아니고, 요 1은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4, 5, 6 이렇게 있는데 5가 홀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7이 홀수라. 1, 5, 7. 천일관은 5, 7 한다. 그 다음에 땅은 지일관 48 그랬잖아요. 땅은 2로 시작하는데 짝수. 한 번 가르면 2조각, 2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면 8조각 이렇게. 그래서 지일관 48. 사람은 이 2개를 합한 게 3, 6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인일관은 6부라 그래요. 이게 지부경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도 지부경을 봤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지, 지부경이 없었으면 맨날 헷갈렸을 거야, 아마. 그렇게 위대한 게 지부경인데, 지부경 풀이한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